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사실 우리가 벌벌 떨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제목을 잡았냐면 나의 아빠, 나의 신랑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데 틀림없이, 그런데 이 내용을 나의 아빠, 나의 신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면 뭔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이건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저는 또 두 자녀의 아빠입니다. 제가 한 사람이지만 아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랑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틀림없이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것을 틀림없이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자, 아빠가 막 이렇게 이 내용을 여기 써놓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써놓고 너 죽인다, 잘못하면 죽어 너, 이렇게 말하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또 신랑이 그 신부한테, 부인한테 너 조금만 잘못해봐, 너 조금만 죄 져봐, 내가 죽인다 하죠. 이렇게 하는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괜찮을 텐데 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저에겐 참 사랑스러운 아내예요. 우리 자녀들은 뭐 사랑스러운 자녀인 건 뭐 분명하지만은 우리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난 거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어요. 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우리 아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제가 깨달았어요.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풀어졌어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사랑의 그 말씀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뭐 변함없이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제가 그전에는 정말 철없이 살았어요. 철없이. 그런데 이 아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와 이 말씀이 불가분의 관계, 저에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아내가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오래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그 질문한 내용을 제가 우리 그 핸드폰으로 제가 답장을 썼어요. 이 내용을
답장을 썼는데 그 답장을요, 그 답장 이렇게 편지 쓴 게 그 편지예요. 제가 아내에게 편지를 쓴 건데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이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딱 읽어보면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할 만도 하죠. 목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율법적으로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그 편지를 그대로 읽어줌으로써 이게 설교가 대신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앞뒤를 읽어보면 이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가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또 모른다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를 전제로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음의 정죄함이 온다는 얘기이고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점점 더 마음이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덫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해서 아버지가 그 거룩을 계속 부어주셔야만 하는 그 거룩을 계속 부어주신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거룩하다고 하니 그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도 거룩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여, 당신을 아들로 받아들이실 때 당신의 허락을 받거나 계약서에 사인을 받고 입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혼자 계약서를 쓰고 혼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입양 아들로, 입양하는 딸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양 절차에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양하려면 원래 내 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로, 내 딸로 입양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유일한
자기의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마귀의 세상에서 빼내 오셨습니다. 세상 마귀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생명을 담보로 서로 사인하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이며 법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내가 무조건 당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한 모습에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미 끝난 영원한 사랑으로. 이제 그 하나님은 당신과 혼인계약을 맺어 신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혼인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당신의 동의가 필요하고 당신의 허락을 받아 신랑으로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될 때는 그러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계약서를 쓰고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결정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라난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들일 때는 일방적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고 쌍방간에 혼인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서 사랑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법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딸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디에 있더라도 좀 실수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자기의 아들이며 자기의 딸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사람보다 못하시겠어요? 끝까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생명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변함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마음이 혼돈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실수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일 때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편지가요. 세상의 신랑은 일시적이고 땅적이지만 하늘의 신랑은 영원히 당신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해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이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혼인계약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혼인계약서를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분은 그 혼인계약서에 사인을 이미 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가를 지불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한 번도 날 잊지 않으시는 주님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고 아버지란 말이죠. 물론 잘못 안 하는 아들들도 있죠. 그런데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점점 자라나 우리가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아버지가 아닌 남편을 그리워하게 되고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남편이 살아서 오십니다. 이 신랑은 나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신랑인지라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배신한 적이 없는 신랑입니다. 늘 사랑만 하시고 싶어하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늘 사랑만 하시고 싶어하는 남편이라는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어릴 적 하나님께 입양된 당신이 하나님을 아빠로 알게 되고 인정하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며 살게 될 것이고 그 아빠는 영원한 무조건 사랑의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 중매가 들어오고 당신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그 남편은 이 땅의 남편보다 더 희생적인 이미 당신이 입양될 때의 대가를 지불당한 그 아들이었던 겁니다. 당신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줄 남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 신랑이 누군가 봤더니 나를 위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살아서 나의 신랑이 되기로 중매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나에게 중매가 들어온 그 신랑 되실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왕의 아들, 왕자였던 거죠. 중매를 들어와 그 중매쟁이가 소개하는 그 신랑, 어떤 사람이 내 신랑 될 것 같아요 라고 봤더니 나를 입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실 때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그 아들이 살아서 내 아들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왕자로 내게 중매가 들어왔단 말이죠. 남편으로서 신랑이 되기로 중매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자아는 성경을 왜곡시키고 아버지와 신랑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아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자녀와 신부의 권리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르니까 성경 말씀의 글자를 보고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 앞뒤를 잘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자아는 성경을 왜곡시키고 아버지와 신랑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자녀와 신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것이 힘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영생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할 때 성경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에서는 늘 죄책감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고 신랑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죠. 그것만 제대로 알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겠죠.
성경이죠.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영원한 남편을 대신하여 이 글을 씁니다. 하나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마음에 평강이 없냐면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뭔가 채워지는 게 없으면 평강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왜 염려만 하냐면 이 염려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에서 두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왜? 그 말은 뭐예요? 두 마음 품지 마라. 언제나 너 두 마음 갖지 마라. 그러면 염려가 생기니까. 넌 뭐 하면 되냐면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고 간구해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 그러면 돼. 그럼 뭐가 생기냐? 마음에 평강이 생겨.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 그건 우리가 내가 평강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줄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이 오겠죠.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확 오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인 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사람이 평강하다고 평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막 이러면요, 한없이 끝없이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고 무섭고 그럽니다. 계속 그쪽으로 끌고 나가거든요. 그런데요, 갑자기 평강이 확 왔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강이, 하나님이라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평강이, 하나님이 평강이라니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뭐니까? 평강이니까. 그건 제자들이 갖고 싶어 받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 나를 받아라, 내가 평강이다. 하나님이 평강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라는 평강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을 받아라, 평강을 받아라, 나를 받아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기도하다 갑자기 평안해져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언젠가라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마음이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요. 교회 오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자꾸 소개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좋아하시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온 인류를 다 사셨습니다.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처럼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기분 나쁜 사람들은 계속 기분 나빠하고 짜증나고
뭐 원수를 원수같이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체를 다 우리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서운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원수는 원수같이 여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하물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아빠가 되셔서, 나의 아빠가 돼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아빠들도 자녀가 얘기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빠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진짜 아빠, 더 영원한 아빠가 우리한테 더 잘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하시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되거라. 처녀는 완전하지 않다. 신부가 완전하다. 신부가 돼야 되는데 음녀가 되면 또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음녀되면 안 돼. 그러면 내 신부가 될 수가 없어. 내 신부는, 자,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왕이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는 아무나 되나?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왕자가 요구하는 왕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가 요구하는 그 신부감을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가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선 내 마음을 알아야 돼. 내 영을 받아야 돼. 우리나라 백성이 돼야 돼. 그리고 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야 돼. 신부의 조건입니다. 신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음녀 같은 우리들을 신부로 만들어내는 게 성경입니다. 이 지침서예요. 야, 너희들 음녀야. 음녀 되면 안 돼. 신부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신부를 만드는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신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부가 자기한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녀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음녀는 안 돼, 음녀되면 안 돼, 강력하게 얘기하죠. 죄지면 안 돼, 막 강력하게 얘기하죠. 다른 이면에, 그 강력하게 얘기하는 그 이면에 무슨 생각, 무슨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 내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유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너인데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신부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음녀 되기를 원하지 마라. 너희들은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강력한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 죄를 지면 용서 못 받아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다른 이면에 무슨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네가 내 신부가 꼭 됐으면 좋겠어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내 신부가 꼭 됐으면 좋겠어. 죄 짓지 말고 음녀 같은 짓 하지 말고 너는 나의 신부가 꼭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죄지면 널 갖다가 쓸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면 네가 진짜 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본심이에요. 네가 나의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풀리죠? 무슨 말인가?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증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면 증인은 거짓말 해야 돼요?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실을 얘기할 때 변호사와 검사가 막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압박을 넣어서 외압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원래는 진실은 이건데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위증죄에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증인은 끝까지 어떤 외압이 온다 할지라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증인입니다. 맞죠? 그러면 진짜 증인은 목격한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 그것을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죠. 진실하니까. 그 진리가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성령이고 성령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증거되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진실하게 설명하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전달됐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내용, 그 뜻,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한 말씀이 내게 전달돼서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성령이 들어오면 그가 생명력을 가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힘이 생길 거야. 왜냐하면 진실하니까. 그 진리니까. 네가 진실한 걸 목격하잖아.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네가 깨닫잖아. 그러면 힘이 있어. 그게 능력이야. 그러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있는 데마다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자랑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애들이 자기 집이 가난한 아이일수록 그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가난한 아이일수록.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자꾸 드러냄으로써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부자인 아이일수록 아버지를 크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 안 해도 자기들은 부자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는 어떻게든 자랑해요. 그러면 친구들 중에서 이 아이가 막 자랑하니까 그 자랑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갔어. 그 친구 집에 갔어.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해. 그래서 이 친구가 보면서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쟤네 집은 뭐 찢어지도록 가난하더라. 우리가 보니까 완전 뻥이었어. 쟤네 집은 순 뻥튀기가 밥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사실을 얘기했지만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거를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벌린 거죠. 이 아이가 나중에 다음날 학교에 와보면 얼마나 쑥스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 마음도 좀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는 참 잘못됐지만, 이 아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빠를 자랑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빠는 말이야, 막 이런 아빠야.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우리 아빠는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아빠는 직업이 뭐야? 이러면서 뭐야 뭐긴. 근데 막 이걸 막 자랑하고 다녔어. 자, 진리는 뭘까? 사실은 이 아이가 가난한 집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훌륭한 아빠의 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누가 뭐라 해도 이 아빠의 아들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가 다른 집에 입양 갈 수도 없는 거고, 이 집안에 태어나서 이 집안의 아들이에요. 자, 당연히 아들이 아빠를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어른들이 들을 때는 저 아이가 혹시 거짓말을 쳤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짠하고, 제가 오죽하면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 그래도 아빠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아빠를 좋아하는구나. 아빠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지 않겠냐 이거야. 아빠는 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빠를 참 자랑해. 그럼 아빠는 좋아하지 않겠냐 그거야. 이 아들은 아빠만 알아. 아빠를 엄청 좋아하고 자랑해요.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엄마는 이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닌데 자기한테만큼은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자랑해요. 그리고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를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자랑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에이, 너 애가 이렇게 지집 식구들만 자랑해, 가정만 자랑해, 지네 아빠 엄마만 자랑해. 아이고 그 사람들이 막 꼴사납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쟤는 순 입만 벌렸다면 엄마 아빠만 자랑해. 아이고, 너만 엄마 아빠 있냐? 우리도 엄마 아빠 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엄마 아빠를 자랑하니까 얘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잘난 체 하냐 그러고 맨 그냥 엄마 아빠 자랑만 하고 맨 그러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에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걸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자랑하는 모습이 꼴사납게 보인 거야. 자기들도 엄마 아빠 있고 자기들도 자랑할 만한 게 충분히 있는데 쟤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맨날 엄마 아빠를 자랑해. 꼴사납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제발 부모를 자랑하시면서 사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왜 꼴사납냐고. 자기에게만큼은 진리란 말이에요. 사실로 보면 별거 아니야, 엄마 아빠들이. 근데 진실로 보면, 진실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인 거야, 자기한테. 그렇잖아요? 제발 자랑하셔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 이거야. 왜 부모를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을 뭘로 봅니까? 성문교회 성도로 봅니다. 여러분은 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 밥 먹을 때 기도만 해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아빠를 자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아빠를 자랑하시냐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랑하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꼴사납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그걸 왜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합니까? 나의 아빠를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건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진실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사실만 아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부분 욕하고 다니니까 자기들도 욕하는 거고 자기들이 꼴사납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인이고 성도니까 우리 부모님을 자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시는 사람들 돼야 합니다. 네. 여러분, 결혼하고서 좀 얼마 지나면 말이에요,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입에 침도 안 마르게 신랑 자랑합니다. 옆에 친구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꼴사납게 생각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겉으로 어떻게, 대단하다, 너 시집 잘 갔다, 부럽다, 이런 얘기 들리죠. 자기들끼리 이제 헤어지고 가잖아요. 가면서 쟤는 매일 만나면 신랑 얘기만 해. 아주 만나기도 싫어, 쟤하고 나중에 그냥 꼴사나워 죽겠어. 이런 얘기들 지들끼리 할까 안 할까? 합니다만은 합니다만은 다음번에 또 만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신랑 자랑해야 돼. 나는 이런 신랑하고 살아. 나는 이 신랑이 좋아 죽겠어. 나는 이 신랑 때문에 살아. 행복해. 우리 신랑 너무너무 감사해. 자랑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부가 그럼 누구 자랑해? 옆집 아저씨 자랑해? 신부가 옆집 아저씨 자랑하냐고. 누구 집안은 뭐 공부도 잘해, 애들이 뭐 성적이 좋더라, 뭐 다른 집 애들은 뭐 어디 착하더라, 뭐 그런 거 자랑해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꼴사납게 생각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랑을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발 신랑들 좀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신랑들 좀 자랑하면서 다녀. 사람들이 꼴사납게 여길 정도로 말해요. 왜 그 정도를 못해요?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이 욕할까봐? 뻔한 일이니까? 뻔하게 욕할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자랑 못 하겠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꼴사나운 사실 때문에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나는 진리를 알았잖아. 진리를 아는 신부는 신랑을 반드시 자랑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내 신랑은 정말 내가 사는 보람이 있어. 신랑 때문에 살아. 응? 아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남편이 더 좋아져. 그래야. 아니, 땅의 남편이니까 그만한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만큼 된단 말이에요. 만들어진다고. 아니, 부인이 입만 뗐다면 남편 자랑하는데 남편이 안 변하면 짐승이지. 생각해 보세요. 입만 띄었다면 무조건 신랑 자랑하는데, 여자가? 그런데 남편이 안 변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남편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을 거. 그다음에 좋은 남편이, 자기가 입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자랑하는 그 남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왜? 남편은 뭘 먹고 사니까? 존경을 먹고 사니까.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성경의 사랑은 다 아가페 사랑이잖아. 저절로 나오는 사랑.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은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자,
자, 입만 띄었다면 신랑 한번 자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신부가 신랑 자랑한다는데, 내가 내 남편 자랑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 뭐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사귀지 마.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 어차피 뒷담화 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사귀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신부가 신랑을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제발 신랑을 자랑하면서 하시라고.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해코지 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신랑인데도 자랑하지 않겠어요? 예수 내 신랑을 자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신랑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편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부인이 신랑을 자랑해, 자꾸 자랑해. 자, 자녀가 아버지를 자꾸 자랑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아버지하고 신랑은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 자랑스러운 우리 남편, 이렇게 격려를 해야 돼.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자랑스러운 아빠, 자랑스러운 남편이 돼야 돼. 남자들은. 여자들은 자기 신랑을 자랑하고, 여자들은 자기 아빠를 자랑하고. 자, 신랑 되신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진짜 자랑스러운 신랑이 돼야 돼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자랑스러우신 분입니다. 예수 신랑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자랑해야 마땅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나의 신랑 예수님을 자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면 증인이라. 증인이라. 네가 아빠를 제대로 알았구나. 네가 남편을 제대로 알았구나. 예수 신랑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축복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스러운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자랑스러운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내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내가 예수만 자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